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 또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이 사랑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고 자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게 이어져 가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부모들이 세상에 가득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주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도 자격도 되지 않는 인간들이 이제 성적으로 문란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울고 보챈다고 주워 패고 목 누르고 그래서 그 생명을 죽여버리는 비참한 일들이 이렇게 신문지상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귀중하고 훌륭한 아이들을 또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유치원 보냈는데 거기서 밥아먹는다고 주워 패고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괴로운 것이 한두 번이. 이게 이런 것이 한두 번 있으면 고쳐져야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지만 사랑이 없는 부모, 성숙하지 못한 부모들이라.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조그만 실수에도 용납하지 못하고 처벌하고 그래서 부모가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위트홈, 행복한, 포근한, 쉼이 있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행복한 보금자리는 고사하고 야단 맞고 이제 지적하고 얻어터지고 눈치 봐야 하고 그래서 부모가 오면 주눅이 들리고 이렇게 감정이 삭막해져 가는 이런 가정들이 더 많아져 간다는 것이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언어의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짓검으로 또 매질로 신체적인 학대가 이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가정이 싫어지고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탈해 가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자녀들이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부모에 대한 분노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그 상처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는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연속성에서 이 세상이 사라져가고 있다. 분노와 두려움과 복수심과 죄책감에 자란 자녀들 성장해서 육체는 성장해서 이제 남녀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출생되어지면 그 아이를 진정한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기를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육체는 멀쩡하게 자라는데 속사람 인성교육이 바로 돼 있지 못해서 사건 사고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밖은 매끈하게 화장하고 잘 치르고 아주 여조 숙녀같이 잘하고 있지만 속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밤낮 남만 속이고 비참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가정에선 가정대로 사회에선 사회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모가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의사나 교수나 이제 또 청문회에 나타나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비리 덩어리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로 아주 도배를 하고 살아가는 이 저주스러운 인생들이 지도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독히 대한민국은 버릿고기도 지나고 살만했는데 대통령도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고 대학 총장도 이제 죽고 고위 공무원도 자살을 하고 한강에 떨어지고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수없이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더 많아진 현실이 오늘 이 세상에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후기 현대주의자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주의의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자들은 절대 선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인간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시다. 절대 선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는 이야기가 최고고 인간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해 가지고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는데,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막시즘이 아닌 문화 막시즘, 문화 공산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혁명을 주장합니다. 성혁명을 주장한다. 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짐승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혁명이 무엇입니까? 왜 남성이라고 그러고, 왜 여성이라고 그러고, 왜 남편이라고 그러고, 왜 아내라고 그러고 구분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을 남자로 이야기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으면 이제 짐승처럼 살아라라고, 짐승처럼 되는 것이 바로 성혁명이고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성인대로 마음껏 성의 쾌락과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너무 그렇게 억압하지 말고 이제 청소년들이 자기가 누리고 싶은 성적 쾌락을 자유롭게 누리고, 그리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주고 피임기구도 조달해주고, 그런 것이 성혁명이고 차별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가정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두어 가지고 남편이고 아내고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과 법을 주장해 가지고 사는데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혁명이고 이것이 바로 차별을 금지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적인 다문화,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입하고 교회를 공격해오고 문화 공산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최고를,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가치가 최고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이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나라가 흥망했다가 일어섰다가 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이제 하고 그러지만 세상은 다 변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오늘 말씀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훈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재산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영혼을 가진 인생을 육체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느냐, 얼마나 화장을 잘하고 사느냐, 얼마나 이제 교육을 받았느냐, 얼마나 세상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폐륜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감정 조절을 잘하고 사교적이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런 어린아이들은 우연히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문학이나 평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탁월한 공력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지.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날.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은 김대중 씨가 받은 평화상, 이건 노벨상도 아닌가 이게. 어쨌든 연구해서 인류에 참 공헌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분의 2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과학계에서 문학계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522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BC 72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리방황하는 방랑객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과거에 소련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돌에 던짐을 받고 같이 끼워주지도 아니하고 배타적이고 사람 취급도 받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을 당하는 비참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없지,
학살당했지. 다 유태인이라고 돌 던지지, 침뱉지, 관계도 해주지 않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노벨상을 다 휩쓸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을 독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상다운 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20명, 30명이 모이면 그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건 다 해도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 거기서 모여 회의도 하고 친교도 나누는 이 회당을 짓는다는 것이. 회당을 짓는데 이제 납비 선생님을 초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20-3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납비가 가르치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나라도 없으니까 자기 나라 말도 없고 자기들이 모이는 어떤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교육부 장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철저히 가르친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세상의 관념이나 지식이 자리 잡기 전에 가장 순수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저 랍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의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부모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거 가짜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요. 부모가 가짜인데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인간은 성공하고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혹시 성공하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바위에서 떨어지고 한강에서 떨어지고 이제 세상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부모가 치료되어야 병든 자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병들어 있는 것,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한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서 그들도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하나님으로 예배가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고 응답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들도 딸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저런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와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찬미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 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내가 막 이제 감싸고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주고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섬기는 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섬기는 기쁨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하고 존경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모가 싫고 그런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그런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자신은 달라져야 하는데, 자신이 부모가 됐을 때 자신은 똑같이 부모보다 더 불순종하고 부모보다 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의 건강 여부는 자녀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목자입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감화시키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육입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속임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외형만 번드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름만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의 교육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100점 맞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돈 많이 벌어오면 되고 지상 출세하면 되는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 업신여기고 속이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가 지배하는 부도덕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사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에게 남자도 여자도 필요 없다고 다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차별해버리라고 이런 짐승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밖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밖에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마저도 이것을 외면해버리고 형식적으로 살아버린다면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가 제멋대로 산다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줄미 섭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자연스럽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겸손하고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총체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고,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성경이야말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오는 것을 회방합니까? 왜 교회 오는 것을 내가 가로막습니까? 내가 언제 회방했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가로막았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았잖아요. 돈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회방하는 일이고, 그게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일들인가?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은혜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가정을 이루시고 이 역사를 이뤘어요. 저주스러운 인간들이 성의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지고 다 똑같으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짐승세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뭐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주 망하는 나라가, 인류의 행복이 가정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럽니다. 남편도 아내도 남성도 여성도 없으면 가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이 필요 없어요. 이게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이런 권위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다 없애버리려고. 회개망치가 한 일이, 역사상에서 신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의 문화, 그들은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인 척하는 헬라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여자를 여자로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식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체 하니까 여자를 짐승처럼 노예로 보내버렸다는 것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아이가 출생하면 갖다가 버려버린 것도 그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최고의 나라 헬라가, 최고의 나라 로마가 무너진 것이 가정이 파괴되어져 버려 말미암아 제국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주의자들,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함으로 자녀들을 꾸짖거나 강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애들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 몬테소리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서구 교육 철학의 근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니까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인간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도 감옥이라 하지 말고 깜빵이라 하지 말고 교도소라고 만들어 주어라 그랬어요. 교도소 안일하게 책도 보게 하고 잠도 편히 자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잘 만들어고 운동하고 잘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선하니까 이제 사형을 시킬 필요가 없다. 사형제도를 폐지를 시켰어. 근데 감옥에서 선한 사람 되어 나왔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감옥에 가서 더 엄청난 죄의 수법을 가지고 배워 나와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참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목사들이 한다고 신학자들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후임 목사를 초빙 중에 있는데 저 부산에 대구, 대전, 서울, 목포, 광주 내노란 교회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이력서를 들여다보니까 뭐 굉장도 안 해. 우리 같이 촌놈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어떤 분은 현역 육군 대령이야. 군종 목사인데 아직도 임기가 5년이나 남았는데 우리 교회 오겠다고 지원서를 자출했어. 육군 대령이 월급이 얼만데 그거 포기하고 시골 목사로 온다고. 수도 국군중앙교회 담임 목사야. 이게 굉장한 사람들이야. 저기 미국의 수도 워싱턴 옆에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출신, 저 일리노이 시카고의 이제 미드웨스트 세미나리 출신, 캘리포니아의 풀러 신학 출신, 굉장한 분들이 왔어요. 박사들이고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내가 그분들의 심성을 어떻게 심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길 마음속에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 하나님의 예비하셔. 방만 번들어한 이력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부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의 교육 철학이나 오늘 현대의 세상의 어떤 기고만장한 권력이나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그러는 것인데, 훈계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냥 놔두면 잘 될 것이라고, 세상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대로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죄인은 반드시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이 제일 많이 지옥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아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즘은 이 나라가 법을 만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 하도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자녀들을 때리니까 이제는 훈계해서 채찍질하는 것도 감옥에 갈 일이 생겼어요. 의도는 이야기하지만 좋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간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요,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좋은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때, 믿음의 경고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회방하고 아무리 협박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드리는 자가 순종하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멈춰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 악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아이의 말을 잘 들어가면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이로 길러지면 마침내 부모에게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분인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부모 되어서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 강단에서 자랑스러운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믿음의 대통령도 장관도 재벌도 국회의원도 교수도 수없이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이 강단에서 출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